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운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게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리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아멘.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세상에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고대에는 왕이 다스렸고 그 후에는 이제 새로운 그러한 체제가 또 들어섰지만은 그래도 왕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국가의 대통령이 있어서 다스리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과연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 본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떠한 상황이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똑같이 이렇게 한 왕이 다스리게 될 때에는 어떠한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참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펼쳐지는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거듭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천국에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또 왕이 또 바뀔 때마다 이제 그러한 모든 정세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 그러한 모든 그 제도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렸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자세가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이 되길 원하는지 아니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찾는 것인지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당신은 늙었고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 상 8절에서 8장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왕이 누군가, 그런 것은 그 왕이 기준이 돼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모든 것을 왕이 기준이 돼서 하는 것, 그들을 모아서 군사를 모집하고 싸움에 나가게 하고 또 여인들을 모아서 왕의 음식을 만들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왕의 제도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은 사울 왕은 결국은 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오늘 여기 사무엘상 8장 8절의 말씀에서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김같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인지 라는 그런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원했던 그런 그 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생각 전혀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잘 됩니다. 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는 그런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모든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이사야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많이 이렇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 그리고 다시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미가서에서도
미가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미가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바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고의 태초이니라라고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가 계셨고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런 말씀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방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그러한 그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말하자면은 나름대로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여줘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오늘 여기에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도 다스릴 왕,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국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했던 사울 왕과 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우리가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통치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루시고 결국은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이어져가는 그 이야기로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또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한 바 이루어 가신다는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한 바 이뤄 나가시는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평강의 왕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이 직접 내가 그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결국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과연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가 어떤 위대한 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고 또 지옥에 보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이 미물, 우리가 자라는 조그만 식물이나 조그만 동물, 또 이런 곤충 이런 걸 봐도 너무나 신기한데, 사람을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을 때는 다 다른 동물과 같은 그런 모습밖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다른 그 동물들과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확실한 그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자신이 스스로 태어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갑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누구로부터 다짐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확실한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는 순종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자신이 기준이 돼서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그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온전한 마음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알아듣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신가? 라는 것은 그가 바로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왕의 제도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 제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무엇을 바치고 드리는 것, 이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으므로 그것을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드리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은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거할 것이 너희가 지은 집에서 내가 거하겠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과연 내가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신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래서 여기에 벌써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러한 첫 시작하는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 라고 이 단수를 사용하시면서 씨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곧 야곱의 12 형제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떠한 이끌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국은 그 에레미야 23장의 말씀에서도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온 것 같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제도나 우리가 국가 제도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 가치관이나 그러한 내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치관을 살아가며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물론 여기에
국가의 다스림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과연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신에게 하는 것처럼 섬기더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한 왕이 위로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세상의 왕과 같은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베드로처럼 그 제자들처럼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계획하시고 뜻한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의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죄인의 집에서 죄인과 함께 먹는구나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오셔서 왕이 되신다라고 할 때 우리 생각을 이 세상 왕처럼 이렇게 바라보면서 높이 섬겨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섬기려고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고 오셨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가 라는 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